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외. 아멘. 오늘 우리는 23장 15절부터 26장까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많아요. 다윗 얘기가 아주 뒷부분에 도망다니는 얘기가 아주 많은데 세 덩어리로 나눠서 저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어디서 멈췄냐면요,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갔고 그일라 성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다가 그때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내줄까요? 그랬더니 내준다 그러는 바람에 도망 나왔던 얘기가 지난주 얘기였어요. 도망 나와서 그는 마온이라는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온 광야로,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오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군사 3,000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나옵니다. 다윗의 군대 600명, 그리고 사울의 군대 3,000명, 그들이 데리고 나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포위에서 다윗이 잡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세요. 그것은 뭐냐면 전령이 막 와갖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큰일 났다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기 직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 퇴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게 23장 후반 얘기예요. 24장에 오면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얼리 피신해 가냐면 엔게디 굴로 도망가요. 엔게디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있는데요, 사해 중간 정도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요. 바위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흐르는 아주 놀라운 광경이 있는데요, 그 장소에 동굴도 많거든요. 거기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오는데요, 사울이 그날 아침에 뭘 잘못 드셨어요. 배가 막 아픈 거죠. 평소 같으면 미리 좀 준비하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럴 겨를도 없이 동굴로 뛰어들어가 갖고 볼일을 보셨어요. 여기 24장 3절에 보면 뒤를 보러 들어왔다 그러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배가 아파서 들어왔어요. 얼른 볼일을 보시는데 해피님은 그 굴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숨어있는 굴이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 껌껌한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이 숨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사울이 막 뛰어들어오더니, 뛰어들어올 때까지 놀랬는데 갑자기 주저앉더니 볼일을 보시는 거죠. 사울 옆에 있던 군대가 이래요. 주저앉힐까요? 그렇게 말한 적 없고요. 죽일까요? 그러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그의 몰래 가서 옷자락을 잘라왔대요. 궁금하긴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옆에 가서 어떻게 옷자락을 잘랐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지만 지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다 하면 제가 성경 공부 시킬 때 같으면 온갖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설교 시간이라서 절제되는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만 옷을 자릅니다. 옷자락을 자르는데 그 옷자락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에 술을 달고 다녀요. 4개의 술을 달고 다니는데 그 술은 맨 처음에 그 술을 달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옷에 술을 달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옷술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마다 옷술을 따는 방식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은 옷술을 보면 누구 옷술인지를 알 정도로 그 옷술을 땄단 말이에요. 이 사울의 옷술을 잘랐던 것이죠. 옷술을 잘랐다는 건 이제 그의 권위, 그의 신분, 그의 능력에 대해서 해를 가했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와서 마음에 찔려요. 죽이진 않았지만 어찌됐거나 왕에게 그렇게 신뢰되는 일을 행하고 왔잖아요.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동굴 밖으로 나갔고 한참 지났을 때 다윗이 나가서 사울에게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쫓아다니시냐고, 메뚜기만도 못한 나를 쫓아다니시냐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하고 얘기하고, 사울은 그를 칭찬하고, 그가 원수를 보면 죽이는 게 당연한데 너희가 선을 베풀었다. 나는 너를 박해했는데 넌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하면서 넌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후에 왕이 된 이후에 나의 후손들을 돌봐달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얘기가 아들 이
엔게두굴에서의 사건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마온이라는 동네 다시 가요. 마온 10갈멜이라는 동네가 붙어 있는데 유대 광야에 있는 동네예요.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이 다윗의 군대 600명을 할 일이 없어요. 뭐 하겠어요? 도망갈 데도 없고, 블레셋 같으니 쫓겨나고, 모압 같으니 쫓겨나고, 그일라 같으니 쫓겨나고, 이제 갈 데도 없고,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고, 600명의 군대가 할 건 없으니까 이 유대 광야에서 목동들이 목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종종 강도도 만나고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할 일 없으니까 그들을 돌봐줬고, 그 유대 광야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양을 칠 수 있었어요. 이제 5월달이 되면 이스라엘이 양털을 깎거든요. 5월달에 딱 한 번 깎아요. 양털은 1년에 한 번 깎는데 5월달이 되면 양털 깎는 기간이 됩니다. 그럴 때 이 갈멜에 사는 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양떼들도 양털을 깎아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의 양떼가 얼마나 많냐면 부자래요. 이 지역이 아주 부자인데 양떼가 3,000, 그리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약 4,000마리의 양과 염소를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3,000마리 양털을 깎으니까 축제를 벌이겠죠. 많은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축제를 벌이고 그 털 깎는 기간 동안 누구든지 오면 누구든지 먹이는 기간이에요. 다윗이 그걸 알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음식 좀 얻어오래요. 600명 거기 떼거리를 가갖고 있으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무슨 산적대들이 와갖고 거기서 북적거리면 부담스러우니까 10명 정도 보내서 음식을 좀 갖고 오라고 하는데, 나발이 갔더니 나발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집에서 함부로 도망다니는 노예놈들이 많은데 그 종놈들이 도망가서 다 거기 합류했대. 막 이런 식의 모욕을 주니까 그 10명의 사신들도 갔다가 모욕을 당하고 그냥 돌아와요. 다윗에게 보고했고, 다윗이 내가 오늘날 이 나발을 죽이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고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끌고 죽이러 가는데, 그때 그 집에 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나발은 못된 놈이었고요, 아비가일은 여기 성경에 이쁘고 괜찮은 여자였대요.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음식을 챙겨서 다윗에게 나와요. 다윗의 군대가 막 몰려올 때 아비가일이 그 앞에 막아서서 아비가일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거니까 용서하시라고 말하고, 그 나발, 그 이름대로 나발이래요. 나발, 느낌이 좀 그렇죠? 나발이 왜 나발이냐면 이름의 뜻을 해석하면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천국 가서 만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한나의 대적자 분인나가 구석탱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그 아빠한테 가서 왜 딸 이름을 구석탱이라고 줬냐고 물어봐야 되고, 천국 가서 나발의 아버지를 만날 거거든요. 만나서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셔서 내가 가면 만날 거예요. 왜 아들을 어리석은 놈이라고 말했냐고. 여러분, 왜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으로 전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름대로 나발이라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그냥 냅두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것이 허물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참으시라고 하고 음식을 주고, 다윗이 그의 말을 받고 음식을 갖고 돌아가는 이야기가 25장 얘기예요. 26장 마지막이죠. 오늘 이야기 중에 다윗이 다시 황무지로 나와요. 10황무지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또 나옵니다. 3,000명의 군대를 또 끌고 나와서 잡겠다고 했는데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겠죠. 왕이 자면 최소한 보초들 서서 지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 평시니까, 전시가 아니니까 긴장 안 하고 다 잤어요. 다윗이 그걸 보고 이제 신하들도 죽이자고 할 때 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몰래 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도망옵니다. 그리고 반대편 언덕에 서서 그 군대장관 아브넬을 깨우며 욕을 막 해요. 혼내주죠. 너는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네가 함부로 이렇게 했다는 거지. 넌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혼내니까, 그때 사울이 깨어 일어나서 다윗의 소리를 알고 다윗을 칭찬하면서 네가 또 왕 될 것이라고 말하고 헤어지는 얘기가 이제 26장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이 지금 시팡무제 마온이라는 곳에서 위기 속에서 건진을 받고, 엔게디에 가서 또 그 앞에 사망이 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놔줬던 사건이고, 그리고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지만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것을 얘기한 말림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한 말림으로 그가 기꺼이 참아내요. 그리고 시팡무지에서 또한 위기를 겪지만 거기서 위기 속에서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줘요. 바로 이 두 번, 이 사울을 죽일 뻔한 기회를
죽이지 않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다윗의 어떤 면이 이렇게 했느냐, 이걸 좀 봐야겠죠. 다윗은 맨 처음에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5살의 소년이, 그것도 그 집안의 막내, 8번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차기 왕감으로 부름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은 그를 만만이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블레셋은 양피 100개를 베껴오면 딸을 주겠다고 했는데 200개 베껴오고 나서 딸을 얻고, 그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칭찬을 듣는 이 어린 소년 장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울의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도망을 다니고 그는 망신을 당하죠. 사람 의지하다가 블레셋에서 쫓겨나고 모압에서 쫓겨나고 그일랴성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배신을 겪는 이 다윗의 비참함이 그때 있어요. 최고의 위치 갔다가 최고의 아주 가장 낮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다윗은 그리고 마온에서 이제 새롭게 변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법을 알아요. 여기까지도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더라 그러거든요. 사울을 두려워했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가정 아기스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두려워해요. 한번 두려워하는 모습 볼까요? 23장 26절이에요 2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함으로 급히 피했대요. 지금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도망가고 있지만 사울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광야에 숨을 데도 없었고, 그리고 3,000명의 군대가 몰아오는데 정말 토끼몰이 하듯이 이제 잡히기 직전이었어요. 잡히기 직전일 때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 거죠. 전령이 와서 급하게 말해요. 자, 전령의 메시지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공했대요. 지금 급하대요. 그러는 바람에 눈앞에 다윗을 두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우상 제물을 먹을까요 말까요? 원래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에게 몇 가지 규례를 줬었거든요. 하나는 행동, 4개는 음식 규례, 3개는 음식 규례를 줬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하나는 음행을 금하고, 3개의 음식 규례는 목매 죽인 거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우상숭배 제물 먹지 말고. 이거 분명한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묻지 말고 먹어.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다 신전에 들어졌다 나온 것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시장에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다 신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래서 묻는 거죠. 저기 도살한 거 없나요? 없어요. 그럼 가는 곳마다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돼지고기 안 먹죠. 소고기 한 거 먹고 싶은데 소 한 마리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했더니 묻지 말고 먹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어요. 우상 숭배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거 계속해서 하지 말란 거 자꾸 묻는 거예요. 왜 묻냐면 초대교회 때 조합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어요. 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 조합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용사시면 이미용 중앙회, 또 뭐 식당 하면 요식업 중앙회, 뭐 이런 거 있겠죠. 거기 가입해야 장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장사하려면 그 가입하면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지금 미용사님 했으니까 미용사분이 막 미용 잘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모른 척하고 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그냥 해. 그렇다고 네가 저랬다고 큰일 날 거 없다 야. 이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마.
하지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시느니라. 무슨 말할까요? 믿음 지켜. 본질이 아닐 땐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묻지 말고 그냥 먹어. 고기 살 때 굳이 이거 신정 거예요, 도살한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고기 한 근 주세요. 그래서 갖다 먹어. 하지만 하나님 신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지 마.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고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시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을 타협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적이 없고요, 그걸 감당할 때 피할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 숨어 있었고 잡히기 직전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셔서 다윗이 생명을 얻어요. 다윗은 이때부터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일날까지는 자기 머리로 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잔머리로 살궁리를 할 때마다 수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이제 여기부터는 자기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사울을 2번 죽일 뻔했을 때도 그는 죽이지 않고 그때부터 곧바로 뭐라 그래요? 그는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그 전까지는 해보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그냥 죽이라고. 신하가 뭐라 그랬냐면요, 때가 이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이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죽이라고 신하들이 말할 때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그냥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나발, 그 수욕을 줬던 그를 살려줘요. 벌을 받으라고 할 정도로 쫓아갔었지만 아비가일이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여호와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는 기꺼이 참아내고 돌아가요. 시팡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배우는데 그 첫 배우는 기본이 뭐냐면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랬거든요. 신앙의 기초는 경외감이라고. 경외감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존 앞에 서는 거예요. 어제 고향 친구가 지나가다가 저기를 들렸어요. 그 녀석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세상 나와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내가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 너 내가 10년 전에 네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널 위해 기도한다. 뭐 다시 신앙생활. 그랬더니 전에 만났을 때 얘기했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낸대요, 저한테. 당연하지, 나 목사인데 너 다시 주 앞에 돌아와야 된다. 너 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 했잖아.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점심 먹고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멤버였던 그 녀석이 지금은 엉뚱한 데 사업한다고 돌아다니고 돈 좀 버니까 있는 척을 하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네, 그랬어요. 그러면 나가는데 이래요. 이 교회 이름 네가 줬냐? 그래서 내가 줬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하림교회, 하림치킨. 항상 물어요. 하림치킨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실감하고 싶어서 하림교회라고 줬다야. 그러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다음에 보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럴 때 이 경외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그분을 인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를 생각하고 그것이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걸, 그 사랑하는,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항상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사랑하기만 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싫어하는 걸 나도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증거가 여기 몇 개가 나오는데요, 원수 갚음이 주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지 못해요. 반드시 보복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은 게 우리 본성 아니겠습니까? 저 어제 빨간 바구니 끌고 다녔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수련회 가는 바람에 차를 가져갔잖아요. 3일 동안 차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차를 갖고서 시장을 보면 편했는데 시장을 봐야 되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끌고 오래요. 그 빨간 바구니를 끌고 가고, 저는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장 안에서 끌고 다니는 건, 시장 안에서 시장 보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걸 도로로 끌고 나오는 걸, 저는 제 일생에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저 누가 뭐 주면 그게 손으로 들고 가기 약간 뭐하다 싶으면 이걸 어떻게 안 가져갈 걸 고민하거든요. 반납하든지 거기서 택배로 붙이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하여간 제가 뭐 들고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빨간 바구니를 시장바구니를 끌고 다녀야 되는, 어제는 저한테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올 때마다 집사람한테, 애들한테 니네가 좀 가면 안 되겠지, 막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어제 가방을 메고 이걸 하는데 쟤는 너무 폼이 안 나서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끼려다가 선글라스 끼고 너무한 것 같아서 마스크만 끼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시장을 봤는데, 시장을 봐서 큰 도로로 나와야 되잖아요. 큰 도로로 나오니까 끔찍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싶은데 딱 나왔는데 주께서 피할 길을 여셨어요. 택시가 그 골목으로 들어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 택시가 이렇게 오는데 그 앞에 어떤 차가 있는데요, 이렇게 돌아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 택시가 안 돌고 중앙선을 안 누르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차의 운전자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어디 갔고, 저런 차가 다 있냐 그러고 있는데, 운전자가 와서 보고도 또 어디 갔다가 차를 안 빼줘요. 야, 화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왔는데 미안합니다 인사 전하고 차를 딱 타더니 딱 가는 거 있죠. 그러더니 제 앞에 오더니 그 차가 또 거기서 유턴을 하겠다고 골목 안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택시가 빵빵거리지도 않고, 그럼 돈 벌어야 되잖아요.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낸 다음에, 그러면 그 차를 세워서 제가 탄 다음에 너무 궁금해서, 저 기사님 웬만한 사람 같으면 빵빵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다 참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거지. 저도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그 사람도 그러는 거고, 또 가끔 어떤 사람은 저기 옆에 타는데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이 사람이 욕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그죠? 근데 왜 욕하시냐고 그러면 저 욕먹을 짓을, 저 사람 못 듣는데 혼자서 분노하고 그러신다고, 자기 승질만 나빠하지 왜 그러냐고 그런데요. 근데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빵빵 해야 됐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빵 그러든지 내려갖고 운전자 찾아가고 차 빼라고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분 전혀 아닌 거예요. 어제 진짜 부끄러웠어요. 전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뭘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원수가 부모 죽게 있다고. 그러면 저는 우리 이 본성이 해를 당하면 반드시 갚으려고 해요. 뺨을 살짝 맞으면 반드시 더 세게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원수가 죽게 있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걸 죽게 있다고 믿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를 용납하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은 나는 용서하고 그분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그분의 손에 맡겨요. 자기 손이 아니라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스스로 누군가를 해롭게 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요. 경외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원수가 품이 죽게 있음을 아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경외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때로는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고 오래 견뎌야 해요. 그래서 기다림의 영성이 그 속에 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차가 막히면 절대 안 서 있어요. 저 골목으로 들어가든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움직여야 속이 시원해요. 저 앞에 가서 기다리는 데가 더 빨리 가는 한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지방을 가다 어디 가면 막히면 논길이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저하고 타면 재밌대요. 왜냐면 가다가 논길이 막히면 빼글에 나오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종종 보거든요. 저는 못 참아요. 저는 조급해요. 고3 때 처음 설교를 시작해서 21살에 전사가 됐고요. 그리고 31살에 전원교회 보겠다고 갔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나오고요. 후임 들어가 32살에 후임 들어갔다가 모함 받고 나오고요. 33살에 개척했어요. 되게 조급했어요. 그 조급함으로 지금까지 왔고, 그 조급함 때문에 많은 실패를 겪었고요.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저 기다릴게요. 하나님보다 먼저 안 갈게요. 앞서가지 않을게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누군가는 게 쉬워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힘든 게 먼저 설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항상 먼저 갔어요. 먼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요. 내가 뭔가 선점하지 않으면 나는 망할 거라는 두려움이 제 속에 있어요. 장사하는 것처럼요. 내가 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 속에 항상 있어서 항상 서둘렀어요. 항상이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제 삶이었어요. 잠을 못 자요.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먼저 움직이시면 제가 움직일게요. 먼저 움직이시라고. 이것은 저에게는 어떤 것보다 힘들어요. 먼저 가라는 게 훨씬 쉽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았다가 그 왕께 반역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보고했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반역 사건이 깨끗하게 해결됐는데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 엄청난 일을 공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날짜가 정해지고 다 죽게 되기 얼마 전에 왕이 잠을 못 이뤄요. 왕이 잠을 못 이루니까 뭐 TV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서류 꺼내다 읽어봐. 그런데 그 사환이 꺼낸 게 뭐냐면 바로 그 반역 사건을 꺼내요. 그래서 쫙 읽어주고 끝이 이상하게 끝나요. 일은 해결됐는데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걸 안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준 걸 알고 그를 죽이려는 대적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 그의 말고삐를 잡고 하나님의 왕의 사랑을 입으면 이렇게 된다고 한 바퀴 도는 일이 벌어져요. 반전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때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급한 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고 싶고 내가 당장 뭔가 열매를 맺고 싶은 이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은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성경을 물으려고 전화를 종종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묻다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고민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내려놔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누가 제일 그러냐면 사모님이 목회 그만하라고 계속 그런대요. 힘들겠죠?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는 제가 예전에 그만둘라 하니까 이혼하고 그만둬 이래갖고 저희 집사람 훌륭해요. 제가 그만둘라고 이혼하고 그만둬. 난 목사하고 결혼했어. 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사모님이 그만두라고 계속 그러나 봐요. 교회는 안 되고 네 혼자만 은혜 받니? 저 자식은 고생하는데? 어? 막 이러면서 계속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냐 뭐 등등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만 얘기하자. 우리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요. 맞다, 그게 답이라고 그래놓고 맨 마지막이 문제예요. 이분이 이래요. 그래도 율법적인 얘기를 좀 가르쳐야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를 조용하다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한 거라고. 그래서 망한 거라고. 당장 열매 따먹으려다 망한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가르치면 그게 무지하게 오래 걸리지만 그 사랑이 10년까지 오면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열매 따먹는 거면 고민하셨더니 그분이 알았어요. 그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다릴 줄 알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위기를 겪어요. 위기를 겪죠. 그분의 뜻대로 하다 보면 항상 위기를 겪어요. 그냥 그분 뜻대로 하면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 뜻대로 하면 대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주의 뜻대로 행하면 꼭 저항을 겪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백성으로 살고 그 육류의표 받지 않으려면, 육류의표가 지금도 있어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걸 육류의표라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법대로 사는 걸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오른손에 새겨놓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육류의표인 거죠. 그 방법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떨 겪는다고요?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해요. 14장에 보면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해라.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러니까 육류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바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하느니라. 근데 인내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갑자기 싸해지죠. 믿음 지키려다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의 결과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대요. 망할 수도 있대요. 실패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결과는 그를 친자와 찌른 자들이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되는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외감의 기본이에요. 그분 생각하고 사셔야죠. 내가 지금 오늘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져요. 여기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거든요. 자, 24장 18절부터 볼까요? 24장 18절부터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였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은 네가 왕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후손까지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 사울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위기를 겪는다니까요. 오래 기다리다 보면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러잖아요. 복음 증거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정에서 올라온 놈한테 죽는데요. 근데 사흘 반 동안 널브러져서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요. 그때 그를 친자와 찌른 자들이 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이긴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굴복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힘없이 블레셋에 좀 가서 신세를 지긴 했지만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망신도 당했었지만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와서 그랬잖아요. 협상하재요. 계약 맺혀요. 넘어오지 말아요. 난 너희가 무섭대요. 왜냐하면 너와 함께한 하나님을 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이 좋으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깡이 좋고 맞서 싸우느냐가 아니에요. 싸우는 방식은 그들과 우리가 달라요. 그들은 세상의 힘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힘만큼 철저히 처절하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므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이 주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고 실체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세상에 힘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주의 사랑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세상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센데 동일한 것으로 싸우려 봐야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자, 25장 볼까요? 25장 28절 봐요. 25장 28절을 봅시다. 25장 28절 같이 읽을게요.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내 주는, 이 여인이 말하는 내 주는 다윗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의 집을 세우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의 대적들을 다 물리셔서 이길 자가 없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그분이 하신다고요.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세울 거예요. 다윗의 집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를 통해 주의 백성들이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자, 마지막 절 하나 더 볼까요? 사울의 이야기예요.
26장 25절 한 번 더 봅시다. 2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예, 사울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윗이 승리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그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너는 승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거죠.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므로 대적들이 그를 보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 막연하게 들립니까?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행동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실까를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의 욕구를 이루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이루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실명을 얘기하면 좀 그러겠지만 이번에 우리 동찬이가 수련회 가는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봤거든요. 우리 동찬이 언제나 우리 수련회 가면 동찬이 항상 샘플이었어요. 기도하는 자세며 성실함이며. 그런데 고3이 되니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3이라는 부담감이 벌써 이제 2학년 겨울방학에 오는 동찬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전사님이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동찬이가 수련회를 갔다가 오고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제 전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에서 너무 귀해서요. 동찬이가 그랬대요. 데려가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고민됐겠죠. 동찬이도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수련을 빠져본 적이 없고 그 이름은 가장 앞섰는데 갑자기 고3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던 애들과 자기를 비교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우리 귀에 다 있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것, 그리고 이곳 속에서 우리 갈등할 때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결정하셔야, 그 고민하시고 결정하신 것, 그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비록 어려움도 겪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집을 영원토록 세우실 걸 믿으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